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2절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깨진 그릇 같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성도라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나만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만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2절에도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3절에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4절에 나를 유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5절에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지만 또 성도들에게도 예외 없이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주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난을 인내할 수 있으며 우리 안에 불평이 생기지 않게 하며 우리가 연단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역시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사실 고난이 없는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유독 커 보인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임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중을 가리지 않았어요. 큰 문제든 가벼운 문제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3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견고한 바위,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산성, 하나님만이 나의 이런 고난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인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당면한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얼마나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으로 인하여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할 지경이 되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그러니까 삶 전체를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하며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무엇보다도 이 시인은, 이 다윗은 보다 근본적인 이 고난의 원인이 인간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기인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냐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은 이 환경의 문제야, 이렇게 인식하기 쉬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은 자신의 그 죄악 때문에 보다 근원적인, 실제로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보다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가 이 죄로 기인하였다라고 하는 것,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뼈가 쇠할 정도로 극한 고난 가운데 시인이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하면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는데 이 고난의 정도가 너무 심하고 몰락의 정도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지경이 이룰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사람들도 피하고 싶죠. 사람들도 멀리하고 싶은데 이 다윗이 당한 고난이 이와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비방하고 주변에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자기 자신을 깨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깨진 그릇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깨진 그릇을 다시 조각조각 모아서 붙이면 그것이 그릇이 됩니까? 조각조각 모아서 붙인다 하더라도 그릇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그 처지가 이와 같다. 그러니까 깨진 그릇과 같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극한의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인가? 자신에게 있는 그런 고난에 그 짓눌려서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깨진 그릇과 같이 다시 붙기 힘든 상황, 그렇게 완전히 몰락한 수수과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그리하여도 깨진 그릇 조각 같이 다시 붙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하여도 다윗은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만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며 불평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일단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늘 준비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렸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본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용하시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피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쌓아두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고난은 곧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이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진 그릇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그 은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소망이 있어요.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그 쌓아두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깨진 그릇과 같은 그 존재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셨도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인격적 교제를 다시금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깨진 그릇조각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온 것 같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지난 날들을 추억해보면 기억해보면 조금 더 열심히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그런 시간들로 다윗과 같이 내 일생 전체가 눈물이었고 슬픔이었고 아픔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진 조각 같은 깨진 그릇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쌓아두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게 하옵소서.
둘째, 깨진 그릇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셋째, 인생의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어 하나님께 아뢰일 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일이 없도록 말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두 번째, 하나님, 참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견디며 참아냄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성내거나 화내는 것을 더디하게 하시고 온유한 입술과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